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시작해도 부족한데 오늘 성경에 보면 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처음의 시점 속에서 세례를 받고 시작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이 들어지는 그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세례,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세례의 의미가 조금 달랐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은 세례는 죄를 속하기 위한 의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도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죄 없으신 분, 또 흠이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받았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례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세례는 달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세례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길,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의식, 세례로 통하여서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기필코 한 번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의 권세자이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다는 그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자기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세례를 받는데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그 세례를 기어코 받았을까?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오면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세례를 베푸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안 됩니다. 당신은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감히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죄가 없으시는 분인데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만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세례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그 속에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받는 그런 세례의 의미보다는 그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아가는 어떤 또 다른 세례에 대한 의미를 그 세례에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된 그 의미, 예수님이 그 세례 속에 부여한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시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안 받아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악들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세례를 받게 되었을까? 그것은 마가복음을 기술한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왜 예수님의 세례를 굳이 첫 장면으로
묘사를 하면서 그 세례 이후에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술을 했느냐. 이것은 마가복음 자체가 지금 무엇의 관점이 있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의 저자는 이 성경 내용에서 무엇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죄로부터 해방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할까? 이런 고민 속에서 예수님의 그 세례의 사건을 오늘 말씀 속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의 백성들, 또 이방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계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모든 죄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굳이 세례 요한에게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죄를 자복하면서 회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뭐냐면 자기의 죄가 해결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문제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오늘 1장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있죠. 세례 요한이 베풀었을 때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를 뛰어넘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장 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물로 주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잠깐 그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물로 주는 세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주는 세례라는 거예요. 한 번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이전의 모든 죄와 모든 악함과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세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이 주는 물로 주는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1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주는 그 세례를 주는 그 내용의 말씀처럼 성령의 세례를 우리는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로 받는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받는 세례, 그 세례를 받음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이전의 죄악이 다 용서받고 이제 새로운 사람, 새 사람, 또 새로 태어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의 세례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통해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세례로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기 그 전까지 3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의 친구들과 함께 생활했고 청소년 시절에 함께 생활했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그 예수님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단순히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평이 나 있는 평가가 나 있는 그런 평가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세례를 예수님에게 베풀므로 돌아가서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았던 그런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 이제 세례를 베풀므로 통하여서 또 세례를 받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연약한 예수님이 아니라 나약한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11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선포하구나. 그래야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또 그 말씀의 권위를 입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세례는 단순히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온 우주의 죄를 용서받는 것 그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로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안 받으신 분도 있지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몇 월 며칠 날 우리 교회에서 누구 목사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세례를 통하여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교회의 어떤 교인으로 소속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동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세례로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통하여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얼렁뚱땅 세례를 받을 때가 있어요. 또 별것 아닌 것처럼 세례를 받기 싫은데 누가 설득해서 조건을 걸어서 세례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 속에 들어있고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없어졌다.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그냥 강요에 의해서 받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되어지는 것이다. 나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교회 앞에 공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좀 특별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축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치 생일이 돌아오면 그 매 생일마다 촛불을 켜서 박수를 치면서 축하하듯이 세례를 받은 그날도 꼭 기억하셔서 가족에서 모여서 가족과 함께 축하 파티를 해야 돼요. 축하 파티 해보셨어요?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매 해년마다 세례 날짜가 돌아오면 축하 파티 하셨어요? 세례 날짜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러면 안 돼요. 세례 날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저는 90년 12월 16일 날 받았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떠들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세례 날짜, 그 날짜가 돌아오면 마치 생일을 축하하듯이 우리도 다 생일을 축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자녀가 되었다라는 날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지는 날이 바로 세례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을 세례로부터 선포하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도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세례 날짜를 한 번씩 살펴보시고 세례 날짜를 꼭 기억하셔서 세례 날 돌아오면 축하하고 격려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동명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선포하겠노라,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선포하겠다라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또 세례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데 그 선포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끌려가게 돼요? 오늘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몰아냈다라는 거예요. 몰아냈다라는 의미는 떠밀려 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나는 가기 싫은데 성령이 막 예수님을 광야로 떠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셨느냐? 광야로 떠밀려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도 그 근처가 다 광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요단강도 광야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 광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례를 받으실 그 지역도 크게 보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광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시험을 받으신 그 지역도 광야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고난의 과정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예수님에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세례를 받은 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을 받는 그 순간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올 것이다. 시험이 올 것이다. 예수님에게 큰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는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한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 시험, 둘째 시험, 셋째 시험.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이 무슨 시험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광야에 내몰려서 시험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느냐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수님 무슨 시험에 통과했고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했느냐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두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포커스를 뒀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내용을 생략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고 들짐승과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그 시험을 40일 동안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시험 생활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을 받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는데 그 40일 동안 내내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세 가지 시험밖에 안 당했구나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40일 동안 3가지 시험밖에 안 받았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기록을 삭제하고 40일 동안 누구와 함께 있다고 했냐면 13절을 보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들짐승도 사탄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은 크고 작은 고통으로 시험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이 큰 고난과 고통으로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힘이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이 능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해보지 않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고통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일반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나누라,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노라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다 보듬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고난을 받았을까요? 왜 40일일까요? 왜 40일이에요? 특별한 의미를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이라는 그 단어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이 마가복음의 저자도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40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40주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면서 엘리야가 40일 동안 천사들의 시종을 받으면서 그 여행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방황을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또 호렙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러니까 고통을 겪고 위로를 받고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죠. 40년, 40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부딪혀서 절망했죠. 그런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과 40년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으로 통해서 함께 생활하는 시간, 또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연단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그 기간이 40일, 때로는 40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그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고통을 이겨내는 시간이 40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사역을 준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3절을 보십시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뭘로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시험이 처음에 12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험을 마치고 그 시험을 모두 마치고 누구로 끝을 맺어요? 13절 마지막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시험은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천사로 끝나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특별한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의 40일의 그 기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12절, 13절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갈등과 시험이 와도 결국 누가 승리한다? 예수님이 승리한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여도 결국 누가 승리한다? 예수님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명의 성도들,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와도 누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동명의 성도들이 결국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었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그 시험을 이기는 모든 동명의 성도들에게 천사가 수종을 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수종을 드는 그 순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천사의 수종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가 수종함으로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다라고 14절,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고 성령님으로 통하여서 위로를 받았고 천사가 그의 사역을 수종을 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과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왜 즉시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즉시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좀 때를 기다렸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하고 시험을 이기고 천사가 수종을 드는 그 순간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역을 바로 담당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외쳐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이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그 말씀에 요한이 잡힌 후라는 단어를 첨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마가가.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때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때. 하나님의 때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을 첨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예수님이어도 아무 때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였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고 천사가 수종드는 그 순간 예수님이 사역할 그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있었으면 예수님의 사역에 장애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 뒷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으시고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잠시 사역을 멈추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선포되어지는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선지자를 간절히 원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고, 백성들은 무언가 굶주리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확 빨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찾아갔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때를 잘못 맞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은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역을 하면 한 번에 그 일을 해쳐와야지 두 번, 세 번으로는 그 일을 해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즘 동계올림픽인데 그 스피드 보면 한 번에 추월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1000m, 1500m, 500m 달릴 때 추월할 때 한 번에 1등으로 추월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1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히 전해야 그 사람들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15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 복된 소식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구차하게 예수님 너희가 와서 병을 치료받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결하게 짤막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선포하는 것으로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찾아왔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 이르시되 때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는 지금 다 복음이 주어졌어요. 우리 귀에 들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 들렸다라는 거예요. 들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성장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여라. 듣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으시는 세례를 받으셨다. 왜 죄인들이 받으신 세례를 받으셨을까? 광야에서 40주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또 그 시험으로 통하여서 승리하셨다. 갈릴리에 가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왜 복음을 믿으라 외쳤을까요? 그 외침이, 그 행함이, 그 세례 받은 것이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사역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상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오늘 우리 순천 동력교회 성도들에게 상관이 있다. 오늘 내가 사단에게서 시험을 받고 승리하는 것, 오늘 동명의 성도들이 내가 너희와 상관이 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믿으라 외치는 것, 이것이 오늘 동명의 성도들에게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함이다. 나를 위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오늘 동명의 성도들에게 해당이 있다라는 게 해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함이다. 나를 위함이다. 예수님의 외침이 나를 위함이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함이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를 위함이요.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나를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나를 위함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동명의 모든 성도들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나를 위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나를 위한 사역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한 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승리하는 귀한 동명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